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예, 8절을 봤습니다. 성경적인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연보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보는 환경을 초월한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대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리고 연보하게 될 때 오는 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갖게 된다. 기쁨을 했다. 그리고 연보는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연보했는데 가난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가난함에도 연보하는데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의 연보는 특별히 후했다. 그리고 그들의 연보는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례했다. 그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연보는 희생적이었다. 대단히 희생적이었다. 연보는 희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연보는 자발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다시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자원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후에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 섬기는 일을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바울 사도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우리도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현지자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도 연보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연보는 대단히 자발적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11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11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11조가 해당하다고 이야기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11조가 관련인데 거듭난 형제들 가운데서도 11조가 마치 지금 신약교회 연보의 어떤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연보는 자발적이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뭔가요? 의무적인 겁니다. 의무적인 거하고 자발적인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났습니다. 자원해서 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어떤 그 말은 자신들의 행동 과정에 대해서 선택을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들이 결정했다. 자원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런데 11조를 구약을 오해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11조가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했는데 그때 명령했는가요? 율법이 있고 나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11조가 지금도 유효하다, 11조와 헌금의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 야곱도 11조를 했다. 언뜻 보면 대단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창세기 14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렇죠? 이건 10분의 1. 그러니까 구약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어떤 모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심할 것은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10분의 1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전리품의 10분의 1입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구약의 11조는 소득의 11조입니다. 소득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체 소득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0분의 1하고는 다른 겁니다. 11조의 개념으로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율법적인 10분의 1은 소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바치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이 자기 소득의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전쟁에 나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그래서 전리품을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분의 1의 11조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입니다.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28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 이것은 자원하는 헌물입니까? 헌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액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원에서요. 자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여튼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 30년 동안 바다마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에 왔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의 10분의 1을 내가 자원해서 드리겠다. 그런데 야곱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할 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으로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건부인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가요? 아니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하는가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게 율법이고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어떤 거냐면 자원해서 드린 겁니다. 그렇죠? 누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의무적인 게 아니고 자원해서 드렸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셔야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요? 율법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얻은 것에서 어떤 조건 없이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건 명령입니다. 조건부나 또 어떤 자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건 명령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보면 10분의 1이 구약이 율법이 주어지기는 율법에서는 10분의 1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도 언급하기 전에 당시 그 문화는 창세기 보면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요셉 때 이야기인데 이교도 있던 애굽에도 이런 어떤 일종의 풍습 비슷한 게 있었으나 의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1장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4절을 주목해 봅시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7년 흉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년 풍년이 돌아왔을 때 모든 자산을 요셉에 의해서 국고에 헌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수익의 얼마를 내놓으라고요? 5분의 1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20%를 내놓으라.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들이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을 7년, 6년 동안에 지탱해 준 대가로 인해서 농토를 다 하나님께, 바로왕에게 바쳤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다시 되돌려주면서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소득에 얼마를 내라고요? 5분의 1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애굽의 그 당시 이교도 가운데서 이런 의무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뭔가요? 세금 형태입니다. 세금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똑같은 내용이 4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율법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두 가지 연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드림이 있었고 하나는 의무적인 드림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드림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게 뭔가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보십시오. 먼저 민수기를 봅시다.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나 죄를 당하여 죽을까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나. 여기 보면 11조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했다.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게 보면 민수기에서 몇 장을 오늘 보셨나요? 성경 읽게 민수기 몇 장을 보셨나요? 8장인가요? 그 부분에 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언급하기를 뭐라 하냐면 첫 태생, 그러니까 동물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첫 아들을,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하면 내 사람, 내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11지파들은 각각 기업을 주었습니다. 땅의 분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람의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께 내일 사람이 기업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공중에서 어떤 필요한 것을 공중에서 만나를 주듯 그렇게 공급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일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을 하는 일에서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공개해라. 그렇죠? 그럼 11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종의 납세입니다. 세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내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건 기업이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내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하는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입니다. 이건 의무제인가요? 자발제인가요? 의무제입니다.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세금입니다. 자발적인 헌금과 다른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25장을 보십시오. 먼저 출애굽기 13장을 먼저 볼까요? 16장을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쭉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계속해서 만나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1조가 율법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11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인 구약에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안식일을 7일 동안에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율법이 있기 전에 지금 여기 말씀에 방금 읽은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조와 구약에서 말하는 11조가 지금도 통례적이라고 하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구약에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을 언급했는데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구약에서 11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나 아브라함도 했고 야곱도 했다.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사람은 구약에 11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지켜야 한다. 11조를 해야 한다 하면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완전히 깡그리 안식일을 무시하죠? 구약에서 한 걸 지켜야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급하기 전에 만나를 줄 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가서 안식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11조를 연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안식일의 개념은 왜 안 지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뭐 비약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것, 야곱이 11조를 한 걸 통해서 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11대 언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11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신약에 와서 11조가 헌금의 하나의 관례다,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저산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전립부문의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11조에 대해 언급을 뭐라는데 흥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것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뭔가요? 그들이 얻은 수입의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가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 그런 사례가 지금 11조와 관계된 일이 봐요. 10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0장 37절 보십시오. 이건 70년 지금 포로 세월을 마치고 귀환하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37절이면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렇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물론 포로 생활할 때 11조를 낼 필요가 없죠.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제 돌아왔으니까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해서 그들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본고로 갔다가 다시 잠시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볼까요? 13절 보십시오. 10절. 내가 돌아와서 봤습니다. 돌아와서 봤는데 어떤 문제?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 레위 사람이 받을 것이 뭐죠? 11조죠. 그들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대?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들여보내므로 이런 사태 벌어졌어요. 먹고 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노동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비참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꼭 기억할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용도가 딱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레위 사람. 이건 세금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세금의 형태입니다. 이건 의무적인 겁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아니라 마땅히 누구나 다 소득의 11조를 내야 한다. 용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11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십시오. 이 11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12장을 보십시오. 10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7절 18절에 보시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난 것과 너희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희 약한 예물과 내 손의 거짓물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관한 내 유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 유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이 11조를 낸 게 또 있는데 그 11조는 어떤 건지 용도가 또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일종의 그 11조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집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명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서 그들이 사는 것을 축하, 그러니까 어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들은 11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벌써 소득이 얼마를 냈나요? 20%를 냈죠. 그렇죠. 소득의 20%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11조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십시오. (14장) 28절 29절 주목해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유인과 내 송정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줄 거다. 그러면 여기 3년마다 또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누구 용도가 어떤 건가요? 옆에는 내인도 포함되지만 어떤 건가요?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또 11조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몇 프로를 냈는가요? 23% 이상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가 성경적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데서 왔습니다. 11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신약의 헌금의 방법이에요. 헌금의 방법대로 한다면 율법에서 의한다면 우리는 최소한도 11조 개념을 버리고 어떤가요? 23%를 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발적인가요? 의무적인가요?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세금과 같은 거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렸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서 신학생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우리가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출애굽기 25장을 보십시오. (11조는) 세 가지 용도에서 냈습니다. 계략적으로 23, 정확히 말하면 23.3%랍니다. 이건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여전히 뭔가 자발적인 헌금이 있었습니다. 헌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거 뭐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재물을 드려. 이건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가져가라.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그렇다면 모세가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직무자들 모세에 가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죠.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자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전히 11조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헌금이 있었다. 예물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매년 11조를 하면서 또 뭣도 했다고요? 이 자원하는 예물도 드렸었다. 그럼 다윗 때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성전을 지은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에 대한 그때 당시 모습을 보시죠. 역대상입니다. (29장입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솔로몬에서 이제 성전을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말하길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그 규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오미 그 액수가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당시 계산할 때 78억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가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것도 어디다 놓았냐면 성전을 지켜서 저축해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지키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 막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넘겨주면서는 너는 그것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저축해 놓은 것과 더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절 주목해 주십시오.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11절에 언급한 일입니다. 누가 자원해서 드리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도 기쁨으로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의무적인 것입니까? 자원하는 것입니까? 자원해야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11조가 상상할 수 있는 11조 아니에요. 그리고 14절 보시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꼭 기억할 것은 구약에는 11조도 있었고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또 뭣도 있었다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도 있었다.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본문에서 뭐라대?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내놓아라 그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4절에서 본 것, 3절, 4절 본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들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데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자원에 있습니다. 누가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11조는 뭔가요? 요구사항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신약에서는 자발적으로 드렸지 의무적으로 드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나 신약에서 신약성경에서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씀도 없고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드렸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 있나요? 드렸다는 이야기 없어요. 11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이걸 갖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도 언급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서는 의무적인 드림의 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이제 11조에 대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도 있는 자여 하루 사내는 걸러내고 약대는 섬. 여기서 11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것도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죠. 저것도는 뭔가요? 그때 의와 인과 신도 버렸다고 할 때 후자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당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유식한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11조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들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자기들이 11조를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 심지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 낱낱이 좁쌀도 다 세어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1조의 개념을 그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표현한 것처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소중한 것은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선적인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
11조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11조에서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헌금을 바칠 때 10분의 1을 내야 한다고 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에 대해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내라고 한 말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극한 강한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어떤 강조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1조의 실상은 정확히 말하면 11조의 난맥상이 하나 있어요. 11조의 난맥상이 뭐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어제 지난 시간에 내가 했죠. 과부가 예수님께 성금기에 앉아있을 때 과부가 2랩돈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럼 많은 부자들은 동전 2개만 넣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과부가 그 부자들로 더 많이 넣었다. 왜 많이 넣었다고요? 부자들은 여유 있는 데서 넣었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헌금의 원리는 뭔가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남은 돈이 얼마냐고 하는 것에 비례해서 많이 넣었다, 적게 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조의 개념은 뭔가요? 언급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서 헌금 11조 내면 얼마나 남습니까? 900만 원이 남습니다. 100만 원에서 11조 내면 얼마나 남습니까? 10만 원 내고 나면 그렇죠. 9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도 자기들 쓸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난맥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규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11조를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반박할 수 있는 건 뭐냐.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을 유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시킵니까? 구약이 있기 전에 율법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안식일을 언급했잖아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 회의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를 들으셔야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했다고요? 자기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전리품의 11조. 자기는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 당시 얻은 헌물이 그러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습니다. 그걸 히브리 저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도 그래서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바친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같이 바친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체의 11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그리고 자기가 소득의 11조입니다. 전리품의 11조가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얻은 417명을 갖고 얻은 전과에서 얻은 11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11조하고 계산하면 뭐가 더 많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11조에 언급했는데 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나?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이곳으로 오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걸 지키면 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 11조 내지 않아서 내 것을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느헤미야서가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 레위인의 봉사를 통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다.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나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리겠다, 먹여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것으로 그들을 공개하겠다. 그걸 내지 않으니까 그건 무엇을 도둑질한 겁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11조를 잘 내봐라. 그러면 너희 창고에 어떻게 할까요?
복이 가득할 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줄 거라고. 아까 우리가 민수기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내면서 잘 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때 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헌금을 잘하게 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언급이 있나요? 그런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다.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믿음을 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그건 은혜에 대한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하면 거기에 마땅히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할 빚이 그분에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로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흥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11조 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뭐라고요? 말라기서를 보면 창고를 채워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빚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빚쟁이로 우리는 치부하는 경우.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해주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고린도후서이고 그리고 고린도 16장의 내용을 우리는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뭐라고요?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당연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세금이니까. 당연히 로마서 우리가 13장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뭘 해야 한다고요? 공세 받을 때 공세를 받고 세금 바칠 때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고 그랬죠. 이건 의무사항이라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야. 자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고린도 8장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신약은 자발적인 드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 자원해서. 그런데 자원하고 자발적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자원했다.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원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에서 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11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연보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건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 했나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도 가난에 드신 것 어떤 거였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8장 이후에 말씀하고 9장에서 똑같이 이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사도는 성경에서 바울사도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진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한 이야기 나온 일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헌금을 이야기한 일인가요? 아니요. 은혜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밭도 내놓고 못도 내놓고 해서 통용했잖아요. 누가 요구한 일이 없어요. 5장에 사도행 5장에 아나니아 산피라도 누가 요구했나요?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바나바가 그런 것을 내놓은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얻겠지 명예를 얻겠지 하고 잘못 생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요구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의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날 와서는 어때요? 자꾸 요구하는 형태를 취해요. 아니요.
헌금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자연 나도 모르게 그냥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뭐라고요? 연보는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제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기회를 달라고 그들이 자원했다니까요. 바울이 말한 게 없어요. 언급한 일이 있어요. 신약에 어떤 말씀에서 그런 게 있나요?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청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어야 되는데. 은혜는 본 적도 없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돕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의무감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우리도 돕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극한 가난 가운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가 강권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하는 일에서 인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걸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8장 5절에 보시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다. 죽게 드렸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본문에 돌아와서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드렸다. 먼저 죽게 드렸다는 것. 연보 전에 그들이 뭘 먼저 했다고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다는 말은 그들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셨다. 예배는 뭐야? 가장 가치 있는 분의 가치를 되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한 형태였다. 우리가 고린도 16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연보다. 액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연보는 반드시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걸 연보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잊고 있어 합니다. 잘 모르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빼놓을 수 없는 당분. 액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의 표현이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나 자신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시된 표현이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행위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 찬송이나 감사 그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역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할 때 그들은 우선순위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우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서 연보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 하나였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제사장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시 받을 우리는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무엇인가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우선한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자신을 드려서 너희 몸을 드려 하나님께 뭐라고요? 신령한 제일. 우리는 그 노아 12장에 그걸 구체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본문은 신앙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연보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무엇에 의해서 연보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비율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비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죠. 11조가 아닙니다. 11조 오해하지 마시죠. 기도 마치겠습니다.